언제 아닙니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아까 환란이 쭉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우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게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있는 일이에요. 그걸 아까 이제 그린 것대로 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게 점점 일종의 진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진해진.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가 다 이 똑같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그게 집중해서 나타나는 시기가 있겠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를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는 모든 사람에겐 초림서부터 재림까지가 전부 다 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대환란의 시기가 있고 그제야 순텔레이야 끝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환란 후에 어떻게 되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게 일종의 천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이 표현이 우주적 변화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죠?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온 세상에 어떤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주님이 오시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죠? 이게 모아서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구름 위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러면 예수님이 손오공이나 홍길동처럼 자꾸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구름 타고라고 번역한 게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구름 위에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나중에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우리들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말을 갖다 씁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죠? 이 구름 타고란 말이 구름 위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웠으니까 그분은 구름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는 구름 위에 오셔서 구름을 통과하고 이 세상에 오시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구름 위에 여러분을 딱 세워놓으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구름 위에 서실 수 있어요. 무리도 걸으신 분이 구름 위에 못 서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건 아니다. 구름 위에 오신다. 그죠?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언급하게 되어지는 사건 하나를 함께 언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을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 전서에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하며 다음에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무슨 말씀을 먼저 볼 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자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말은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문맥을 살펴보면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자는 자라고 얘기했느냐? 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잤다가 일어나듯이 이분들이 죽어 있다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거죠.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딱 품으셔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은 왜? 이미 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인, 망자 이런 말씀 안 돼요.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편이 죽고 이제 부인이 안 죽었을 때 그분을 미망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정신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막 그렇게 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예수를 끝까지 안 믿고 죽으면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망인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고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뭡니까?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게 아까 죽어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중국 사람들이 티엔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티엔상, 천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오실 때 재림이죠. 파루시아.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같이 데리고 오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죠? 데리고 오신다. 그럼 데리고 오시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자는 자보다 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실제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늘 나오는 말이에요.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 신년 현상을 표현할 때 늘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신현적이다. 왜 하나님에 나타났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왕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죠. 왕이 올 때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그걸 헤럴드라고 그러죠. 호령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헤럴드 그러면 코리아 헤럴드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헤럴드란 말이 왕이 오심을 선언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될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는 일, 이게 부활이죠. 먼저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늘에 있던 영혼이 땅 속에 있던 몸하고 다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께서 같이 데리고 오시는 거죠.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아있던 그 사람들, 우리도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가 우리의 영혼이 땅에 있는 몸하고 다시 결합해서 부활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 거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구름에로 끌어올려진다. 요게 휴거입니다. 끌어올려진다라는 말이 잡아채진다는 말이거든요. 라피무에르라고 그랬어요.
라틴어로 이제 번역할 때. 그래서 그것을 랩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뜻은 잡아채진다는 거예요. 자, 잡아채지는데 왜 잡아채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판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판타오라는 말은 공식적인 영접이에요. 로마에 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바울 일행이요. 바울이 이제 주 예수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앞비오 저자까지, 시장거리까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맞으러 왔다 그러거든요. 이게 아판타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맞으러 왔어요. 그럼 그 앞비오 저자에서 거기 여관 3개에서 며칠 머무릅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 일행을 모시고 로마로 가는 거죠. 자, 황제의 사신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를 맞으러 가요. 그럼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와야 할 이곳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으로 임하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일이 뭐예요? 이게 휴거다. 그죠? 자, 휴거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책, 휴거와 관련해서 유명한 책, 영어로는 Left Behind라는 책이에요. 예?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휴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정신이 나가면 농담 삼아서 어느 날 일어났는데 신실한 성도들이 몇 명 이제 없어요. 그럼 이제 다 뭐라 그래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휴거다, 나만 남았나? 이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관념이에요. 그죠? 참된 성도는 다 휴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는 거예요.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와야죠. 이게 맞는다, 영접한다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주께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까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놀라웠게 몸이 부활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몸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다 통곡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도 사태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해요. 인자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